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신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이제 한가위 지나고 나면 또 썰물처럼 슉 빠지겠지. 초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보이기에 낯선 얼굴들이 좀 많이 비네요. 원래 같으면 교회가 이랬어야 하죠. 예. 어딜 가든지 여러 연령대가 섞여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뭐 다들 국가 탓을 하겠지만 뭐 맞아요. 정책의 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탓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탓이기도 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가치는 성공이라는 데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대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수순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치는 가족이고 내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성공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부둥켜 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뿔뿔이 다 이상가족이다, 그지요? 명절 때나 돼야 지와 얼굴 한번 보고, 평소에는 손주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몰라. 어디 계시든지 잘 살아가십시오. 다만 잘 살아간다는 의미는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돈줄을 부여잡는다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의 본래의 가치, 또 나아가서 신앙의 본래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서울간이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가자 하니 갔지만 저 성주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나 뭐 어디 대도시로 나가고, 학교가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 옆에서 지켜봐 주지 않으면 자기 신앙 챙기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해 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이 마지막 구절에 기인하는 이 주제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해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째, 변화될 수 없는 것이면 애시당초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걸 왜 바꾸려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암만 노력해봐야 바뀌지 않는 거라면 바꿔야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딱 고정된 것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신부됩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엄마, 나보고 수녀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죠? 얼굴에 막 분칠해온 아가 수녀원에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예. 한창 고등학생 때 아이돌 그룹 따라서 춤도 따라하고 그대여 가지 마세요 하고 까불거리고 성탄 축제 때 나가갖고 아들 앞에서 막 댄스하고 하던 아가 신부 되겠나? 이거 있잖아. 됩니다. 뭐 저라고 그러면 연애 경험도 없고 막 애타는 마음도 없고 아가씨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다 설렘 느껴봤고 손끝만 닿아도 막 짜릿짜릿한 그 느낌. 요새 아들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전부 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기회나 경험도 많이 무산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신앙학교를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그죠? 같이 모이가 왈츠 추면서 그때 한번 손자 보는 기라 학교도 전신만 신남학교 남중 남고 나가갖고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지. 그런 가운데 그나마 성당 가갖고 여학생 만나마 분내 좀 맡아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카이. 그래가 사귀다가 이제 미안하다 오빠는 신학교 가야 된다 하고 시련의 아픔도 좀 겪어보고 그래도 다 또 갈 길이 있더라고요. 부르심이라는 건 그런 상황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니까 거듭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 1도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신앙 근처도 안 올 것 같은 비신자 남편인데 저 사람이 바뀔까? 에라 그냥 죽어 살자. 한 번도 말 한 번 건네보지 않았던 어떤 아내가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강론 듣고 와서 그래 맞다 신부님 말이 맞지.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여보 혹시 성당 가볼래? 자기야 왜 이제 내한테 얘기하노? 근데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물론 이건 기적 같은 상황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잘. 하지만 혹시 안 한 말라 그 중에 한 명 바뀔지. 우리 성당 근처에 성당 안 나온 사람 수두룩 빽빽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말을 건네는 것과 애시당초 포기하고 저놈의 인간은 성당 죽어도 안 나올 놈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이들의 무기력함 때문에, 무책임함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추석이라도 모였을 때 신앙 없는 이들에게 한번 농담이라도 말이라도 건네보라고. 근데 그러려면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내가 좋은 걸 줘야지, 그죠? 내가 좋은 걸 줘. 선물도 내가 좋은 걸 남한테 선물해야지. 그게 선물이지. 다 쓰고, 아이고, 이 찌끄레기 이거 뭐 갖고, 이거, 본당에 신부나 갖다 주자. 이거 아무도 안 먹는 거,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그죠? 좋은 거 줘야지. 어머야, 이거 내가 써보니 너무 좋다. 우리 신부님도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줘야 선물이지. 요새 이거 누가 뭐 이런 거 먹나? 이거 누구 갖다 줄고? 선물 들어왔는 거 이거 중에 에라 이거 주임 신부나 갖다 주자 하고 술이나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칼뱅은 예정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 말은 사람의 운명이 시작부터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믿게 될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시작부터 안 믿도록 태어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이 애를 써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난리를 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숨 쉬는 동안 나날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이에게, 타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한 변화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상에 보내셨고 그분 이전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해보신 겁니다. 그것이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그죠? 한 영혼을 두고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 겁니다. 그 손길은 TV 화면에 어떤 뉴스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뜬금없이 누가 죽었다더라. 평소에는 아무 무심코 보던 뉴스 기사인데 저 사람 상황이 나하고 비슷해. 아도 돌이고 나도 돌이고 지도 어떤 대기업에 일하고 나도 그 대기업에 일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급사했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마음을 퉁 치는 겁니다. 놈 얘기가 아닌데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데.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결정을 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더 하자. 에이 이거 그 생각해보니 뭐하러 부어라 마셔라 하고 더 술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할진데 내가 계속해서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한번 무언가를 바꾸어 보는 거죠. 바로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길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그 생각은 어딘가에서 다른 데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잘 살던 사람을 더러운 생활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그죠? 하느님이 초대하려는 길은 전에는 나빴던 어떤 영역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의로움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확고히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없고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기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러면 아무 길 나가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게 그런 거죠. 니 힘드나? 그래서 남한테 욕했나?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런 기다. 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법이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람은 괴로움을 가해도 오히려 그 괴로움을 가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찌르면 복수가 터져나오고, 복수라는 게 배에 물 찬 거 말고 복수는 나의 것 할 때 그 복수 말이에요. 증오, 복수, 원한, 투덜거림, 다른 이에게 대한 어떤 뒷담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나쁜 경험을 악으로 응축시켜 놓은 겁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또용용용용 하고 더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마 전에 있던 더러움까지 다 나한테 뿜어져 나옵니다. 남편이 니 그거 준비 챙겨놨나 했는데 평소 같으면 아내가 바람 빠져 있는 날이면 내 안 챙겼는데 챙길게 하고 끝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내는 증기가 가득 차 있어. 시어머니에 대한 원한, 내가 어제 사촌하고 이야기하다가 성질 난 거 마침 잘 됐다 싶어. 내가 그거 챙기는 사람이가. 당신은 내가 보면 그거에 생각 안 나나. 또 이렇게 하는 팝콘 터지듯이, 그죠? 팝콘은 인계점이 있잖아요, 그죠? 2분 30초 딱 지나면서부터 빠바바바바바박 터집니다. 그 전까지는 열을 딱 품고 있다가, 강냉이도 그렇잖아, 그죠? 아저씨가 그 전까지는 열을 막 가하면서 실실 돌리. 그때만 해도 평온해. 그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저씨가 외칩니다, 그죠? 빵요! 빵! 그때 다 티 나와. 재밌지? 우리 아이들도 보기에 재밌는 강론. 오늘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 그래도 좀 웃는다. 평소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래 강론하마.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들은 그 자체로 모두 존중받아야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의로움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의로움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다른 하나는 점차적으로 타락으로 향하는 길이겠죠. 특히나 현대사회는 이 두 길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를 쳐주는 길이에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이 하는 거 아들이 따라하고 있으면 어이쿠 잘한다 하고, 그 아이가 만약에 내면의 어떤 소중한 가치를 자기 입으로 꺼내놓으면 쪼매난 기 뭔 그딴 소리 하노? 이렇게 윽박질러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평화롭게 살고 싶어. 이거 누구 목소리입니까? 거룩한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아이의 순진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요구죠.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둘이 지금 싸운다고 정신없어. 쪼매난 기 조용히 안 하라! 뭐 한다고 설치노! 가만히 있어! 구석에 있어! 하고는 또 싸웁니다. 네. 너희 집에 그러나 혹시? 설마. 자, 그래서 현대에는 타락으로 점차적으로 향하는 길에게 찬사를 던져줍니다. 어이쿠 잘한다. 돈 벌랐고. 그래. 돈 버는 게 최고의 가치지. 차 얼마 전에 뽑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 바꾸려고. 그렇지. 새로 리디자인하고 리뉴얼해서 새로운 걸 항상 갖춰 나가는 게 그게 세상에서 칭송받는 길이지. 과연 그럴까요? 정말요? 아니지 않을까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손주가 막 수두룩 빽빽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네가 철수가 철호가 뭐 이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손주가 끽해야 하나 둘인께 너무너무 소중해. 손주만 엄마 할매가 녹아, 마음이 녹아. 뭐 해줄거? 뭐 사줄거? 뭐 온통 막 다 사준다. 그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적당한 경험 속에서 절제와 인내를 훈련해야 하는 시기고, 그건 어른들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시기예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뭐든 욕구하는 걸 다 채워온 아이의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제부터 그런 경험들이 거부당하기 시작할 때 분노와 내면에 응축된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회를 향해서 표출되죠. 그래서 묻지마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뭐. 꽉 차있던 풍선에 어떤 계기가 하나 빵 터뜨리니까 칼 들고 설쳐대면서 다 찌르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의인이 아무리 고생해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산다고 해도 그 결과가 세속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면, 착하게 산다고 노력하는 사람을 봤는데 돈을 못 벌어 가난하게 살아. 에이, 싫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순교자 놀러 갈 때나 좋지. 갈 때 술 싸들고 오면서 막 쑤시 묻고 하면 그건 순교자 좋은 기지. 순교자의 삶을 같이 답습해 봅시다 하면 다 싫은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 시간과 그걸 왜 희생해야 되죠? 그러면 순교자 욕먹이고 오는 거죠. 순교자는 그 먼 거리에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가면서 순교당하고 거기 누워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실컷 보고 오면서 쾌락에 젖어온다면 이거 뭐 순교자 욕먹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너희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타락의 길인지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현대 세상입니다. 뭘 좋다고 하겠어요?
어떤 걸 좋다고 가르칠래요? 네가 욕구하는 건 뭐든지 다 손에 쥐어. 이게 정말 좋은 길입니까? 아니요. 그를 가장 빨리 타락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성수에 아까도 넌지시 얘기했지만 네 신학교 갈래, 수녀원 갈래 했을 때 자기가 못 미쳐서 부족해서 신부님 정말 좋은 초대지만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그 엄한 길을 와 나한테 갑니까? 이 말입니다. 수녀원 갈래? 그러면 나 참 수녀님의 삶이 존경스럽고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일 것 같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녀원 갈래? 가면 속으로 돌았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와가노? 이 좋은 세상에. 성소자의 극감은 잘 사는 나라의 특징적 요소입니다. 오히려 못 살 때의 성소가 커요. 반대로 야, 네 요번에 로또 하나 사가지고 요번에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니까 네 요거 한번 해봐라 하면 좋다고 얼른 가서 가게 가서 로또 살 겁니다. 승률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한 사면 10명 중에 1명은 된단다 하면 쫓아갈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의로움의 길을 꾸준히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온갖 여정 가운데에서 이 길에 대한 가르침을 얻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 대표격이 누구였느냐? 세례자 요한이었던 겁니다. 놈들 다 좋은 옷 입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 때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영역을 남기려고 했죠. 그의 극기 생활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표행이 되었고 그 증거가 그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와서 회개를 얻기 위한 애를 쓰는 사람들의 결실로서 드러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오늘 복음은 서술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까?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 거룩한 분 가까이라도 가서 그분의 영향력 속에서 내 조금이라도 바꾸도록 노력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 뭐 한다고 저래 사노?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 대상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화자는 성경 안에서 묘사될 때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군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라 하는 것은 군중을 위한 거였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고자가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적어도 당신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와 군중을 넘어서서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가르침을 줬던 겁니다. 그게 오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이제 슬슬 또 이제 잠이 온다. 자,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항목, 마지막 항목이니까 조금만 더 듣고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겁니다. 하기야 의인들은 가만히 놔둬도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죠?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 그러면 목자가 하기만 해도 하고 목자 막 따라가. 목자가 어디 있는지 막 애가 다른 거예요. 우리 목자 어디 있을까 하는데 어디 안개가 가득 낀 아침에 목자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기 있다 하고 따라가. 막 쫓아가.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아니까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더 듣고 그분이 식별해주는 좋은 음식과 좋은 경험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는 뭔가를 더 해주면 좋긴 하겠으나 실제 당신의 가르침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이죠. 왜? 그들은 멸망할 테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언제 간접 경험하느냐? 세상에서 뭔가를 잃을 때 간접 경험합니다. 건강을 지니고 있을 때 건강이 아쉬운 사람은 없어요. 왜? 건강하니까. 건강이 아쉬울 때는 언제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뭐가 작동을 안 해. 눈이 하나가 안 비. 지금 저처럼 이제 40 중반에 들어서니까 이제 노안이 와가. 옛날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다, 오예 했는데, 이제는 레티나고 뭐고, 이제 가까이 봐도 비도 안 해. 이래봐야 돼. 건강이 상실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좋은 것을 지니고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은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신앙을 평소에 지니고 살 때는 잘 몰라요. 그게 멀어져 보고 온갖 더러운 유혹들과 악의 영향력들이 나한테 미치기 시작할 때 신앙 도외시하고 점집보로 전보로 댕기다가 거기서 이상한 악령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몸도 암만 의사한테 가도 괜찮다 하는데 나는 계속 아프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악에 머물러 있는 이들, 고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꾸준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듣고 또 들어서 언젠가는 생각이 바뀌리라,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게 의인의 운명이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럼 그들이 어머야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또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당신의 목소리가 듣기 좋고 그 가르침이 나한테 꿀처럼 단지면 익할 것 같아요? 아니죠. 또 저 소리 한다. 강론 또 질질 느리가 저래 한다. 땀 못 나가면 15분 안에 깔끔하게 딱 끝내는데 저놈의 신부는 뭐 저래 강론을 길게 하고 강론도 희한하게 하고 점잖코로 안 하고 오늘 살짝 더 오바됐어요. 평소에는 어르신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근데 오늘은 다른 분들 계시 재미가 좀 나네. 심지어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조차 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을 짚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악인들의 고집스러움은 사실상 대단한 겁니다. 그 대표격이 누굽니까? 파라오죠.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부터 10가지가 닿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집스러움을 피운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 중에 지금 자기 자녀들하고 느끼는 거 많을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한창 사춘기 때 아들 말 듣습니까? 그죠? 이제 사춘기도 아니라 옛날에는 미운 7살이었다는데 지금 말이 바뀌었다죠.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때부터 벌써 자기 고집이 형성이 돼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지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요. 저 휴대폰도 참 고집스럽네요. 자, 자연 상태의 모든 새들과 동물들, 식물들과 나무들은 하느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어져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본성도 하느님께 반항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고집스러운 악에 사로잡힌 마음이 저항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